그런 집사는 이제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또 식사했으니까, 육신의 식사를 했으니까 영적인 식사를 또 하겠습니다. 네, 16강. 지금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이제 귀한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잘 도와야 되는데 내 역량이 부족해 잘 못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사실은 끝도 없는 얘기지만은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보완하고 더 채우고 이럴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알되 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그죠? 예. 잘못 안 것을 전달하면 또 그 사람도 잘못되잖아요.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면서 이제 그 고속도로 오면서 이제 읽은 글귀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졸음 운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살 운전이다. 또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살인 운전이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영적화 해보면 내가 알긴 아는데 잘못 알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16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어느 해 2013년도네요. 1월 1일 날 쓴 시인데, 이게 청주 인근에 있는 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직직 사진이에요. 직직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청동오리들이 이렇게 한가롭게 눈 읽고 있어요. 이렇게 눈이 다 이렇게 많이 왔는데, 여기 눈 오는 날 이제 희뿌옇게 태양이 이제 솟아오르고 있고, 이렇게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청주 인근에 이제 주사랑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는데 이 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멋있죠? 나무가 아주. 눈이 왔고, 자, 지금 좀, 이제 입하가 지나고, 이제 여름으로 이제 가는 길목인데, 시원한 거 맛보십시오. 예. 제가 이제 1월 1일 날 2013년도에 저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되게 그때 아침에 간단한 시간 가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따라서 1월 1일 날인데 아침인데 눈이 오더라고요. 별로 그냥 흔하지 않는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새해 첫날에 오는 눈을 이제 서설이라고 되게 얘기합니다. 서설. 그렇죠? 서설. 성스러운 눈이다. 이래가지고 서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쓴 한 편의 시입니다. 서설. 까만 밤이 하얀 낮으로 바뀐 이 아침은 하늘을 어둠에 묻고 빛으로 태어난 새해. 하얀 눈꽃에 하늘복시로와 온누리 하얗게 만든 그 이름 소설. 추위에 떠는 새로운 해를 하얀 솜털로 감싼 위로부터 내려온 하얀 사랑. 주님을 통해서 베푼 이런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천사론, 오후에는 이제 천사론, 그리고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그거 이제 우두머리고, 그 졸개들이 누구예요? 귀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3시간 동안 1시간씩 보겠습니다. 천사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의 명령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천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구절이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도 우리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고, 그리고 대개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좀 공부하다 보면은 직설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많죠, 대부분이. 그런데 어떤 것들은 여러 가지 구절들, 성경의 가르침들을 종합해서 이제 유추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유추. 명백하게 안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은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유추를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보다는 먼저 창조됐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천사들이. 이 천사들은 영물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말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영. 우리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인재론, 다음번에 7월 달에 할 때 인재론까지 할 텐데, 인재론부터 할 텐데, 사람도 영과 혼과 몸, 이 삼중적인 존재죠. 그런데 천사들은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영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그래, 이 영의 부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천사하고 사람들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때로는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적이다, 영이다 하는 말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가시적이다 하는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제 천사들이 사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보다는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천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는 않고요. 사람보다 힘이 세지만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는 다 거룩하고 더 선합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에 이제 악이 들어오잖아요. 악은 사실은 순전히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들의 선택이었어요. 선택.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죄를 짓도록 조장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계획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이었습니다. 예. 성경에 특별히 이제 계시록은 천사들에 대해 유독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천사들이 인봉도 떼고 나팔도 불고 또 대접도 갖다 들고 와서 막 들어붓고 이렇게 하잖아요. 천사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여러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느끼고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아는 감성을 가진 존재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격적 존재라는 얘기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불멸적 존재다.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불사신입니다. 그야말로.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되거나 없어질 수 없어요. 또 사람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영혼도. 우리 몸은 소멸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천사들은 쉽게 얘기해서 성이 없다. 성이 없다는 말이 뭐 천사들이 김씨가 있고 이씨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자 천사가 있고 여자 천사가 있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성이 없으니까 생산도 없겠죠. 그렇죠. 이 아들, 딸을 못 낳겠죠. 되게 이제 성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아기 천사도 그래 놓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아기 천사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 비생산적인 존재다 하는 거고. 그리고 불멸하고 비생산적이니까 하나님 원래 처음에 만드셨던 수가 더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렇죠? 지속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역적 존재다. 일하는 존재다는 거예요. 일하는 존재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에덴의 반역 이후에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누가 지키도록 하셨어요? 화영검이라고 하는 그룹. 이 그룹은 천사들의 일종이거든요. 천사들도 그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고요. 자,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도성의 문지기가 누구예요? 문지기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게 사역하는 존재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도 이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부린다고 하는 말이 이제 젊은이들은 잘 못 알아들 텐데 그 전에 뭐 사람을 부린다, 소를 부린다 그러거든요. 그런 말을 썼어요. 농촌 있을 때. 사역한다, 일시킨다는 뜻이에요. 일하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을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을 면밀하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천사들 세계에도 조직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유다서에 미가일을 가리켜서 유일하게 천사장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천사장. 그렇죠? 그 장이 있으면 그 밑에 천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직적인 구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다니엘서 같은 데는 이제 군장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군장들. 어떤 그 군장이란 말은 이제 군대 귀신 이런 말들이 이제 어떤 군대 조직을 연상하게 하는 말들이거든요. 상당히 조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뭐 통치적인 기능이다 이런 뭐 정사와 권세와 뭐 보좌들이나 권세들이나 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특별히 서신서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특별히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두로라고 하는 데가 있죠. 저쪽 지중해나 저쪽 위쪽에 보면은 지금 레바논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두로, 시돈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 두로 왕의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직접적인 얘기는. 되게 이제 보수적인 복음주의자 학자들은 그 에스겔서 28장 두로 왕에 대한 얘기, 두로 왕에 대한 애가,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의 2차적인 의미는 사탄에 대한 얘기다, 루시퍼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들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바로 사탄이 이제 한 그룹에 속했던 존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룹. 이제 그룹은 좀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들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를 이사야가 보면서 화로다 나여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같아서 이제 내가 멸망하게 됐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서랍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뭡니까? 날개를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2날개는 앞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막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룹하고는 또 다른 부류의 천사들로 보입니다. 스랍이.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도 이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이제 문맥을 따라서 거기에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천사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천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맥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개인마다 맡겨진 천사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히브리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나와요. 구원받은 후사들, 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사들은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존재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사도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헤롯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불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그 대표격인 베드로도 이제 또 잡아 죽이려고 잡아 가뒀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이제 추록시키죠. 거기 이제 보초로 쓰던 이제 군병들도 다 졸개하시고, 발에 맸던 착고도 다 풀려나게 하시고, 이 옥문도 이제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쫙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집에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노크를 하니까 로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작은 소녀가 나오죠. 그렇죠? 거기서 로데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베드로 형상이거든요. 좀 구레 나라가 쫙 나오고 좀 약간 좀 핸섬하지 않은, 이제, 이런 모습에, 베드로가 이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 천사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해할 때는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은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개인에게 수호천사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데라고 하는 게즈바이도 막 그런 사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실제로 제가 이제 전도출판사에 나온 어떤 기도에 관련된 책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별로 안 두꺼워요. 얇은 책이, 작은 책인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하던 선교사가 막 대적들이 이제 막 그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디 산길을 오솔길을 막 가는데 나타난 거예요, 산적대가.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했다. 거기에 그런 예들을 기록해 놓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수호천사, 어린아이들을 지키는 우리 수호천사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의 인격적 존재다 하는 얘기 했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 있어서 모든 것들을 의식하고 느끼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누가요? 누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사자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사자가 누구예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ngel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천사들. 천사들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자들이 기뻐한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감성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이제 임신할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이제 그 엘리사벳 친족인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고 있다가 임신했잖아요. 늙음하게. 침례 요한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마리아에게 와서 결혼도 안 한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말로 그렇게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마리아는 알아차렸어요. 알아들었어. 그게 깜짝 놀라요.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도 알지 못하나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말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자기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격적 존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천사의 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죠? 그런데 정확한 수에 대해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있어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 사역의 조력자들로서 충분한 수가 창조됐을 것이다. 천천히요 만만이다.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것이 꼭 수를 가리킨 거냐? 많다고 하는 수사적인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많다는 수사적인 표현. 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 주님이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워가지고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의 이제 종들이 우리 주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제지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랬어요. 이 12영이란 말은 사실은 로마 군대 단위예요. 로마 군대 단위.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천만 천사란 말이 나와요. 이 천사가 10,000,000명이냐? 꼭 그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정확한 수를 언급하기 위해서 말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영의 단위가 이런 거다. 로마 제국의 이제 군조직의 단위다. 기병 700명, 보병 5,300명, 합계 6,000명으로 구성된 단위입니다. 그럼 12영이면은 뭐 그냥 산술적인 계산에 의하면 72,00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72,000명. 그러면 이 영은 지금 우리나라 군대 단위로 보면 제일 작은 단위가 이제 분대거든요.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연대가 모아져서 사단. 그렇죠? 사단이 모아져서 군단. 군단 외가 군이죠. 1군, 2군, 3군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 영 단위는 6,000명 정도 되는 이 단위는 보병대대가 한 얼마가 되냐면은 한 600명, 500~600명 정도 됩니다. 보병대대가. 보병대대가. 그러면은 연대보다는 조금 더 많을 거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사단은 3개 연대에다가 그 사단 본부 합해가지고 그게 한 사단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이루는데 조금 그 위 단계다 하는 거예요. 사단은 거의 뭐 한 15,000 정도? 뭐 그렇게 될 거예요. 15,000 조금 넘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는 딱 맞지는 않는데 이런 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의 군조직의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천사의 수는 뭐 궁금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 가운데서도 이제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인격적 존재다 그랬죠. 여기에는 이제 의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의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걸 보고 이제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자유의지.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도 주셨고 천사들에게 주셨고. 왜 그렇게 주셨느냐?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도록만 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가 이렇게 지질이 고생도 안 하고. 그렇죠? 다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았다면,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기계예요. 기계. 하나님이 좀 지혜로우셔가지고, 그래도 생각하는 기계. 예. 이걸 만드실 수 있었죠. 생각하는 로봇. 입력해 놓은 대로 딱딱 움직이게. 근데 그걸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계가 만들어져도 입력해 놓은 대로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 위에 입력된 정보 위의 것은 기계는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재량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진짜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엇인가 억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그게 기쁨이 안 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자식이. 그게 자식된 도리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냥 억지로 하는 효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설 때 명절 때도 안 가고 싶고 그냥 집에서 방콕 가고 싶은데 가야 되고 그 밀리는 거 몇 시간 동안 막 도로상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 뭐예요? 기쁘잖아요. 기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또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또 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힘들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억지로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순전한 100% 자원함에 의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런 걸 원래 기대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사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문제가 된 거예요. 천사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사단이 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이 나온 거예요. 예. 성경을 좀 고찰해 보니까 루시퍼라고 하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제가 여기 천사장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 천사가 이제 보통 천사들하고는 사뭇 다른 굉장히 아름다웠다. 천사들은 그냥 판에 박은 듯이 그냥 부어 빼는 듯이 틀에다가 그냥 쫙 이렇게 탁탁탁 찍어내잖아요. 똑같은 제품을요. 그렇죠? 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유전학적으로는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70억이 살고 있지만 그 복제 인간을 만들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권한을 넘어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명 윤리적인 면에서 그렇게 이제 보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거, 생명의 신비죠. 그래서 이제 계명성이라는 천사는 다른 천사들보다 훨씬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웠어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한 건 뭐냐면은 나중에 타락했을 때 모르겠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말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나타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루시퍼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귀신이 존재하고, 좀 이따 뭐 또 나오겠지만은 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막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한 3분의 1 정도가 따르지 않았나. 전 그렇게 봐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르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고요. 확실하자는 거.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미와 지와 권을 다른 천사들보다 더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떤 태도 가져야 돼요? 더 큰 감사를 해야죠. 다른 천사들보다. 그렇죠? 다른 천사들에게 안 주신 걸 더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의 빌미가 된 거예요. 우리도 이 사단에게서 배웠거든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내가 나은 면이 있다. 잘났다. 또 뭐 더 배웠다. 더 이쁘다. 뭐 더 배웠다.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배경이 더 좋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감사거리가 돼야 되는데 교만거리가 되더라는 거지. 맞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예요? 에? 이 마귀한테 배워먹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보면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읽어보면. 악은 하늘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씨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유추적으로 보면 사람들 창조하기 이전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이 과학자들, 현대 과학자들은요, 특별히 이제 헨리 모리스 같은 그런 분들은 순수 창조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주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진영에도 의견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헨리 모리스 얘기, 박사 얘기를 그냥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견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다.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 크게 좌지우지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성경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내 의견은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해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책들, 많은 자료들,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다고요. 그런데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은 대개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의 시공간성을 인정합니다.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타락 이유는 천사들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하는 부당한 욕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거룩성을 상실하고 그 성품이나 행위가 부패하게 됐다. 그래서 모든 죄의 원인은 바로 루시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락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사단을 추종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인데 악령들이라고 그러는 건데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죠.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을 3분의 1을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배한 이제 그 사탄이 마귀가 하늘의 별들을 3분의 1을 땅에다 던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별들이 누구냐? 그냥 진짜 저 별이냐? 그래서 유성이 3분의 1이 땅에 다 떨어졌냐 이 지구상에? 그러면 지구가 아마 절단 날 거래요? 그런 말은 같지 않아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들이 악령이요 귀신으로 보입니다.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무적행에 갇혀 있었던 황충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와요. 무적에 석방이 돼요. 예,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괴롭게 합니다. 5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불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 귀신들을 통해 다루시던 거예요. 악질이 나고 막 악창이 나고 하게 해서 큰 고통 가운데서. 그런데 맨 뒤에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임금이 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더라 그랬어요. 뭘 가리키는 거냐? 사탄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사탄을 머리로, 사탄을 수장으로 삼은 자들이 누구예요? 귀신이죠. 그래서 황충이라고 묘사된 그 단어가 바로 귀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귀신. 사탄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늘에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탐하고 하나님보다 더 능가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조물주, 창조주의 권자를 넘어온 거예요. 다시 말해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반역. 쿠데타가 일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쿠데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것이 죄거든요. 우리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나를 만드셨다면, 근데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늘 나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살잖아요. 이상적으로 살잖아요. 이상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반역이고 그게 쿠데타예요. 천사들 세계에 있었던 일들이 인간들 세계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나중에 인간론에서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해서 에덴에 잠입해 들어와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있어요. 세상 임금으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환란기 때 중반 정도에 그 땅으로 쫓겨난다고 되어 있어요. 미가엘하고 전투에서 이제 그 패배하거든요. 그 땅으로 쫓겨나요. 그러면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환란기 중반에 그때가 이제 그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7년 환란에서 후 3년 반이 이제 대환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감금하죠. 그렇죠? 거기 계시록 20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잠깐 석방됐다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 지옥에. 지옥은 누구로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예.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옥이 이들이 가게 되죠. 예, 타락의 결과. 요거는 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고찰하면서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말, 이제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뭐 원어까지 들어가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뭐 혼돈은 이제 보후라고 하는 말을 단어로 썼고, 공허란 말은 토후란 말을 썼다고 그러는데, 이 말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여러 번 사용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심판과 관련되어져 쓰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장 2절도 어떤 심판의 결과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사탄의 타락과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이 조성됐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타락함으로써. 그렇죠? 예. 자, 천사들의 분류를 보면 타락 이후에 처음에는 한 가지 부류만 있었는데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함에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루시퍼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피주세계에 악을 불러왔고 악을 만들어냈고 그 악이 인간 사이에도 들어오게 됐죠. 나중에 사탄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 천사들도 두 부류가 됐다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는.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모든 천사가 있어요.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이 있죠. 선한 천사들이. 그리고 반역한 천사들이 있죠. 그죠? 여기에도 보면은 좀 복잡해요. 지금도 어떤 데는 그냥 이렇게 갇혀있는 귀신들이 있는가 하면 자유롭게 또 역사하는 귀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고요. 천군이여 너희 모든 천군 천사들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천군들도 주님께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선한 천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과 관계가 있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룹들. 그룹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스랍들이란 말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거룩성과 관계가 있는 스랍들. 그 다음 미가엘과 같은 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엘을 딱 꼬집어서 천사장이다. 그럼 미가엘 한 사람만 천사장이겠느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 휴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의 소리.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도 이제 미가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오개 같은 천사들이 있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악한 천사들도 있고 귀신으로 불리는 악령들도 있고 이들의 순회인 우두머리인 사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주님 믿기 전에는 시골에서 있을 때 귀신들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으로 생각했어요. 혼백으로. 그 전에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마음대로 그냥 떠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뭐 구천에 떠도는 원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세속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진혼제도 하고 그렇죠? 진혼제. 그 아주 뭐 참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진정시키는 그 제사가 왜 진혼제잖아요. 자,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천사장이 7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7이. 뭐 이런 의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하는 것만 이제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제가 뭐 이렇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이제 고문서가 이제 해서 이제 정경 또 우리가 성서론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외경, 또 위경. 고문서 중에 이제 외경에도 축에 못 끼는 게 뭐예요? 위경이잖아요. 위경 중에 이제 에녹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7 천사장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명단을 이렇게 쭉 보면 이렇습니다. 무슨 돌림이에요? 네, 엘이라는 돌림입니다. 엘자 돌림. 이 엘자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원래. 엘자가. 여기에 이제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우리 이제 두 이름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두 이름.
그 다음에 선한 천사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이며 계속적인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네, 특별히요. 계시록 4장, 5장에 가보면 3장까지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도 요한, 그 요한계시록 기록하는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부르세요. 올라오라 그래. 이리 올라오라. 4장 2절에 보면. 하늘에 가서 뭐 영으로 갔었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갔는지는. 그런데 가서 그걸 다 봤어요. 광경을. 4장에 이제 하나님 보좌를 보고 막 천군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대한 막 찬양을 하고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등장하죠. 하나님 손에 들려 있었던 심판할 집행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 아무도 그걸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이. 그런데 나중에 어린 양이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천군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 뭐 구속받은 자들 다 한 입으로 이구동성으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천군 천사들도.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행사를 기뻐하고, 욥기 38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기서는 아마도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천군이여,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죄악의 소굴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누굴 보내서 멸망하세요? 네, 천사를 보내서 멸망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속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집행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역이 있습니다. 태어나실 것을 예고하고 또 고지하고 또 우리 주님 또 보호도 하시고 천사가 이제 헤롯 대왕이 막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천사가 이제 현몽에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다시 또 나타나서 야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가도 좋다, 괜찮다. 그래 올라와서 나사렛에서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이제 유혹을 받을 때, 시험 받을 때, 그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충분히 12개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다 제지할 수가 있다, 방어할 수 있다, 나를. 이렇게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부활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무거운 돌을 옮긴 분이 존재가 누굴까요? 천사겠죠. 천사. 그리고 부활을 또 고지하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알린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란 말이죠. 승천할 때도 주님 말씀하여 딱 떠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그냥 멍하니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한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천사들을 대동하고 싶습니다. 자, 교회와 관계된 사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섬기는 영들이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기도응답으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이제 옥에서 꺼내 주십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호소를 해서 지금 우리말로는 이제 상고한 거예요. 상고. 대법원에. 가이사가 이제 최고 권위자니까 상고를 해서 이제 그쪽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재판받기 위해서. 그때 이제 막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지중해로 완전 횡단해가지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유라굴로라고는 아주 광풍이 일어나 대작했다 그랬어요. 광풍. 미칠 광자입니다. 미친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격려를 하세요. 바울을.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 모든 그 배에 탄 사람들, 선원들, 이들을 이제 안전시키잖아요. 결국 다 파손이 됐지만은 그 배 조각을 다 붙잡고 다 죽은 사람 아무도 없이 다 구원받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살았다고. 네. 그리고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죽을 때 나사로가 죽을 때 나사로는 이제 믿는 사람이고 부자는 안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죽은 후에 간디가 다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주님이 이제 때가 되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 영혼을 이제 딱 데려가시는 거죠. 모셔가는 거죠, 모셔. 천사가. 너 나한테 올 때 됐다. 너 와라,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노성님들 임종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자식들도 못하는 거 제가 한 번들도 많아요. 근데 진짜 주인 믿은 분들은요, 진짜 편안히 가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서 죽는지 알아요,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비슷해요. 숨이 끊어져야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교회의 질서를 살펴보기도 하고. 자매님 넣을 수 있는 게요. 천사들을 인해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을 인해서. 천사들이 아주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하신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살고 있나? 관심이 많은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생산도 없고 그리고 구속도 없거든요. 그들에 대한 구속 계획이 없어요. 한번 범죄했으면 100% 자의적으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는 애도 낳고 부모가 죄인이니까 뭐 자식도 죄인이잖아요. 저 아담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우리가 다 잘못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다 멸망시킨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도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잘 몰라, 천사들은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열방과 관련된 사역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천사장은 미가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와 번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다니엘에서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열방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 천사들이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계속 개입을 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아마겟돈으로 이제 계시록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더러운 영이요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그랬어요. 더러운 영이 뭔지 아세요? 귀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더러운 영. 그 다음에 이제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불신자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신자라는 말을 씁니다.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심판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여기 사도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을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충. 그 충자 한자가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네. 벌레 충자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3개를 쌓아놓은 거예요. 하나, 밑에다 2개. 이렇게. 그래서 그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 충이 뭐냐면 뭐 병균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를테면 뭐 박테리아 아니면 뭐 바이러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들을 구분하기도 한다. 예. 천사가 구분을 해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게 하신다. 특별한 미래적인 사역도 휴거 때도 천사가 함께 하죠. 그렇죠? 주님 지상 재림할 때도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네, 그 다음에 심판 때도 이제 추수꾼으로 사역을 합니다. 추수꾼.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추수꾼으로. 신천지 같은 데는 추수꾼이 누구예요? 네? 추수꾼이요 살짝 잠입해 들어와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자기 신분 속이고 그냥 추수꾼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고 그게 다 축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수꾼은 누구냐?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천사들을. 그리고 최후의 새 예루살렘의 문지기 역할도 합니다. 문지기. 우리는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나아요? 못해요. 우리가 낫잖아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죄인들을요. 천사보다 낫게 하셨어요. 우리 구원하셔가지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천사의 운명을 보면 선한 천사들은 영원부공토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악한 천사, 즉 악령과 사탄은 영영한 불인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천사는 순전한 자발성에 의해서 범죄를 했고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구속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속 계획이. 이들에 대한. 근데 사람은 어디예요? 자의반 타의반 했죠. 유혹자가 있었잖아요. 천사들은 유혹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찬양했더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죄인들이 회개할 때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그리고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심판조로 책봉될 때 이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10분간 휴식하고 가겠습니다.